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보면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이 임시로 설치한 회막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32장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2번이나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33장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가는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33장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모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시고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참된 기도의 위력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또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길을 자신에게 알리실 것과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가심으로 모세를 평케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직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동행치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는 그 말씀을 거두시고 그들과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번복하는 결과를 보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만 호소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만큼 의로울 수도 권위를 가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미천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또 내세운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공로나 업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교만에 찬 기도는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릴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누리는 것도 다 순간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적인 복을 더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연고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운 교만에 찬 기도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고백을 담아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